레위기 17강 희생제물과 피에 관한 규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17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본문은 좀 단락별로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의 서론을 먼저 보시겠어요? 레위기의 구조를 제가 계속 시작할 때마다 반복하고 있는데 그동안 1장부터 16장을 공부했죠. 그 중에 1장부터 7장은 5가지 제사, 5대 제사에 대한 지침을 다루었습니다. 8, 9, 10장은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 제도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은 정결과 부정의 규례들을 다루었습니다. 레위기의 전반부인 1장부터 16장 전체의 주제는 속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후반부인 17장, 오늘 시작하는 부분부터 27장 마지막 장 전체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후반부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거룩하게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인 11장부터 17장은 속죄를 다루고 후반부인 17장부터 27장은 거룩을 다루는데 이런 구조가 신약 성경의 구조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전반부에서 교리 문제를 다루고 후반부에 실천 문제를 다루죠. 레위기 1장부터 16장은 의식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룹니다. 반면 17장부터 27장은 성결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신명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본다면 1장부터 16장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해설이라고 볼 수 있고 17장부터 27장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구조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레위기를 보실 때마다 그 구조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 17장의 위치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은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다루는 16장과 함께 전반부, 후반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레위기 17장은 성결법을 시작하는 장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교환도 역시 그런 구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용을 읽어보면 성결법보다는 의식법에 더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의식법에 가까운 내용을 속죄일을 다룬 다음에 배치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속죄일 앞에 배치해서 의식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낫게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레위기 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여러 제사에는 피 흘림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막상 그 피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대로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16장에서 속죄일을 통해 의식법의 절정에 이른 뒤에 비로소 피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17장은 의식법을 마무리하면서 성결법을 시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그 피가 우리를 속죄합니다. 다른 말로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17장의 구조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전반부인 1절부터 9절은 성막으로 가져온 모든 희생 제물에 관하여 다루고 후반부인 10절부터 16절은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단락 성막으로 가져온 희생 제물에 대한 규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다 같이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1절과 2절에서 보면 1절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고 2절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주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에게 전하라 하시든지 직접 말씀하시든지 그랬죠. 근데 이제는 아론과 아들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법은 제사장에게만 주로 가르치면 되지만 정결법은 백성들 전체에게 가르쳐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중요한 이슈는 여기 나오는 3절과 4절의 말씀이 일반적 도사를 금지한 것인가 아니면 불법적인 희생제사를 금지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언뜻 보면 성막 밖에서는 아예 가축을 도살하지 말라 이런 말씀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도살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으려고 도축할 때마다 성막으로 끌고 와서 잡아서 제사로 드리고 그 다음 먹어야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견해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견해를 따른다면 흠 있는 가축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흠 있는 가축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 또 먹을 수도 없죠.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무조건 제물로 드리고 성막에서 제물로 드리고 먹어라 그렇게 규정한다고 한다면 흠 있는 제물은 제사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먹을 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좀 이상한 견해가 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견해가 신명기 말씀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거기 읽어보죠. 신명기 12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자유롭게 도축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도살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적인 제단,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이 아니라 사적인 제단이나 혹은 불법적인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제사, 하나님이 정한 곳이 아닌 곳에서 불법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피 흘린 자로 여겨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피 흘린 자로 여긴다 이런 건 심각한 죄를 가리키겠죠.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런 표현은 살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불법적인 희생제사를 살인죄와 같은 정도의 비중으로 무겁게 본 것이죠. 처벌도 무겁죠. 뭐라고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처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염소에게 제사하지 말라. 5절부터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부터 7절까지.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순염소에게 제사하지 말라. 순염소에게 제사하는 것은 광야에 거하는 마귀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사람들은 광야에 마귀가 거하는데 염소 형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염소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죠. 역대하 11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역대하 11장 15절. 자,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북왕국의 여로보암 1세가 순념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제사장까지 세웠다. 그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명령은 어떤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10계명의 첫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제물을 잡을 때는 성막에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화목제로 드리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까 간단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8절 9절 읽어보죠.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회막문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려서 죽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한 이스라엘 법률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정하신 때에 끊으실 것이라는 경고는 항상 그리고 불가피하게 범죄자를 따라다닌다. 그는 의사에게 불치병으로 어느 날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환자와 다르지 않다. 이 형벌의 경고는 애매함과 즉시성의 결여 때문에 현대의 범죄자에게는 매우 자비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해도 고대에는 이 경고의 심리적 효과가 엄청났을 것이 틀림없다.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자신에게 향하고 그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예견할 수 없는 힘과 강도로 여러분을 덮칠 것이 확실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신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도 두렵지 않겠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게다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나병에 걸린 사건이 있었죠. 또 모세에게 대항했다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지진으로 죽은 그 족속까지 땅이 벌어지고 죽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생각되는 사건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또 신약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같이 하나님을 속였다가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오래전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일인데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셨고 외부 강사를 모셔왔어요. 이건 좀 도리가 아닌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짧게 전하시고 자기 사모님을 강단에 세우셨어요. 그 목사님에게 얘기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보고 들은 바가 없고 그냥 그 목사님께 말씀을 전하라고 기회를 드렸는데 아마 사모님이 그런 부흥 집회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은사 집회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사모님을 강단에 세웠어요. 사모님이 갑자기 계획이 없던 은사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사들은 다 긴장하고 담임 목사님 안 계신 상황에서 긴장하고 있었죠. 근데 그냥 그렇게 진행하고 기도 인도하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설교 중에 청년회장이 누구냐고 일어나 보라고 청년회장. 그래서 일어났다가 앉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젊어서 급사한 사람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젊어서 급사한 사람 이야기.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그 얘기 한참 간증처럼 하시고 지나가셨어요. 청년회장이 나라면 어떻겠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겠어요? 끝나고 제가 앞에서 인사하고 성도님도 인사하고 있는데 청년회장 얼굴 사색이 돼가지고 강사님 찾아왔어요. 강사님, 아까 그 말씀 왜 하셨습니까? 왜 저를 일어나라고 하고 갑자기 젊어서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얼굴이 사색이 됐죠. 그 강사님은 기억도 잘 못해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친구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숙소까지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청년부 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차분히 앉혀놓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 말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50대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때가 있고.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사적인 목적으로
성도들을 위협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요즘까지도 그렇게 강단에서 성도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에게 대항했다가 암 걸린 사람들 얘기하고 죽은 사람 이야기하고,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목사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정말 그랬다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니겠어요? 정말 어떤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 누군가 그렇게 대적하다가 암 걸려서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랬다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 목사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게 위협의 도구로 쓸 일이 아니죠. 이런 말씀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한다는 개념이 왜 나왔냐면 사람이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것이니까 함부로 보복하지 말아라.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도구로 오늘날 쓰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피에 관한 규례. 예, 10절부터 16절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다 같이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자, 짐승의 피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죠.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짐승의 피를 다 흘리면 피가 다 빠지면 짐승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짐승의 피는 짐승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생명의 상징이고 생명을 대표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먹지 않는 것은 일종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존중한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먹지 못하게 한 율법은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가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피가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한번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마지막에 보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은 피가 맡고 있는 제사에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한다 그 말은 속전을 지불한다, 배상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전을 지불한다, 배상하다. 자, 배상하다라는 뜻으로 본다면 피가 죄를 속한다 그 말은 피가 생명의 값을 배상한다 이런 뜻이죠. 피가 생명의 값을 배상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대가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대가는 돈으로 지불할 수가 없죠. 다만 오직 짐승의 생명을 대표하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으로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이렇게 신성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냥한 짐승의 피에 대한 규례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지금까지 다룬 것은 주로 무엇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제물로 사용하는 가축에 대한 규례들이었죠. 여기서는 제물이 아니라 그냥 사냥으로 잡은 야생 동물의 경우를 다루는 것입니다. 야생 동물을 사냥한 경우는 어디 잡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야생 동물을 성막으로 끌고 잡으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무슨 토끼몰이 하듯이 짐승을 잡으려면 막 몰아가지고 성막으로 몰고 가서 성막이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디든지 잡을 수가 있다. 사실은 그동안 다른 규정 자체가 재물에 대한 규정이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가축을 잡을 때도 굳이 성막으로 가져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냥으로 야생동물을 잡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한 가지만 다루죠. 피해 금지 규정만 다룹니다. 피해 금지. 어디에서 잡는가는 관계가 없고 다만 사냥으로 짐승이나 새를 잡으면 피를 흘려서 흙으로 덮으라 그랬죠. 피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 피를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피가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피가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14절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표현했죠. 생명과 일체라. 피가 그 생명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을 어긴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또 끊어진다. 이런 처벌 규정을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죽은 짐승의 섭취 금지입니다. 15, 16절. 예, 시작.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스스로 죽은 짐승, 누가 잡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죽은 짐승 혹은 다른 들짐승에게 물려 죽은 짐승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피에 대한 언급이 없죠. 이유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맥을 생각할 때 죽은 짐승을 먹지 못하게 한 이유도 역시 피 때문이죠. 피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이미 다 배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피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던 것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피도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죽은 짐승을 먹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부정합니까? 저녁까지 부정하고 다음 날에는 정결을 회복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정도로 엄중한 죄로 다루진 않았던 것입니다. 몸을 씻고 옷을 빨면 다음 날 정결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죄라고 볼 수 있죠. 자, 결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될 말씀은 11절입니다. 피가 속죄한다는 개념, 피가 속한다 그랬잖아요. 피가 속죄한다는 개념의 신약적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신약 시대도 지켜야 할 항구적인 명령인가? 사도행전 15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5장 29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죠. 바울과 바나바의 목회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의 뜻이다 하면서 잘못된 설명을 하기 시작해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대표로 바나바와 바울을 또 그 외 몇 사람의 대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나오는 모습이 1차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의 첫 번째 신학 회의가 열리는 장면인데요. 여기 지금 읽은 말씀은 그 결론입니다. 결론. 할례는 요구할 필요가 없고 다만 몇 가지만 금하도록 해라. 그 나온 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런 것만 금하고 할례는 금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신약 시대인데 여기서는 일단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음행을 멀리하라. 그렇게 구약의 어떤 몇 가지 율법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음행을 금지한 것은 항구적으로 지킬 진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음행을 금지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죠. 그건 언제나 지켜야 되는 율법이라고 볼 수 있죠. 도덕법이라고 볼 수 있죠. 나머지 음식법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 16절.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음식이죠. 음식. 그러니까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늘 점심에 제가 순댓국을 먹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피를 먹은 셈이네요. 우리가 율법을 그대로 지금도 지킨다면 그런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는 음식은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더럽게 한다겠습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뭘 가리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키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은 구약의 음식법은 이미 폐지되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5절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들, 자,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된 것이 있다? 없다 그랬죠.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음식의 종류 자체가 속되고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음식법의 문제로 형제를 정죄하지 말라. 먹는 것, 먹는 음식의 종류를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약의 음식법, 율법의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왜 안 지키느냐고 정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25, 26절.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자,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는데, 예를 들면 고기를 사는데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피를 잘 뺐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또 혹시 이방인들의 제단에 올라갔다가 나온 짐승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때는 그렇게도 통용이 됐으니까. 그냥 도축해서 시장에 나온 이런 고기도 있지만 우상의 제물로 드렸다가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알 수 없으니까 팔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도 알 수 없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것도 역시 그 음식 자체가 더럽고 부정하고 정결하고 이런 것은 없다. 바울은 그래서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4장 3, 4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악용해서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버릴 것이 없다. 다 먹자. 이렇게 적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말씀에서 바울이 제안하고 있는 것이 있죠. 자신의 양심이나 다른 사람 양심을 위해서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다 그랬죠. 스스로 제한할 수 있다. 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생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선지를 먹을 수도 있는데 다만 우리가 어떤 절제가 필요하냐면 어떤 문화에 내가 들어갔는데 그곳은 그런 것을 먹는 걸 혐오한다. 안 먹는 게 좋죠. 한국에 오셨던 생각하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미국인 선교사님들은 개고기를 드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문화를 존중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드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건 과한 거예요. 한국도 안 먹는 사람 많은데 굳이 그걸 외국인에게 먹으라고 미국 사람들은 제 새끼 먹는 것처럼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저희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한국 선교사이셨어요. 한국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인데 미국 다시 갔을 때 또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미국 학생들 앞에서 난 한국에 선교사할 때 개고기를 먹었다. 미국 애들이 다 아니 그럴 수가. 저보고 갑자기 너도 먹냐? 진섭 너도 먹냐? 그래서 그래 한번 안 먹기로 했어요. 안 먹어야 되겠다. 거짓말할 수는 없고 안 먹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의 문화가 그런 것을 먹는 것을 혐오하는 분위기다. 먹지 않는 거 좋다는 거죠.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음식 자체가 더럽고 정결하고 아니고 뭐 이런 것은 없지만 그런 것을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구약 시대에는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피를 마셔서 속죄한다. 레위기 17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제사 드리는 사람 죄를 속죄하는 방식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또 읽어보죠.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피 흘려 죄를 속죄하는 구약의 원리를 지금 왜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예수님의 속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속죄를 설명하기 위한 기반으로 지금 이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 2, 3, 4절 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희생 제물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장차 올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온전히 바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26장 27, 28절 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런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겠죠. 왜? 그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박혀 있어요? 피를 먹지 말라 박혀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비유적인 표현인데 물론 잘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이단 중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또 나중에 초대교회에서도 실제로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식인종이 아닌가? 기독교는 식인종이 아닌가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했다 그랬죠. 신약에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지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피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신약에서는 피를 마시는 것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짐승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 시대의 신자가 그 피를 마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피를 마시는 것은 주의 만찬이라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피를 어디에 뿌린다고 했어요? 제단에 뿌린다고 했죠. 자, 신약시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처럼 성전인 신자들이 그 피를 마시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53절부터 55절.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제가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이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죠. 실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그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영생을 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를 얻죠. 힘을 얻잖아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인 예수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그 힘과 능력으로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복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그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은 그를 먹는 것이나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주로 현재형 동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영접할 때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매일 매순간 그분을 믿는 지속적이고 현재적인 태도로 지속적으로 그를 먹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은 영생의 삶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죽은 뒤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영생이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영생이지만 이 땅에서 맛보기로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맛을 봐야 그거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맛을 봐야 그걸 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마치 먹고 마시는 것처럼 동행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영생의 마지막 누릴 영생, 그 참된 영원한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기로 맛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종말로는 영생이 지금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경험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듯이 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영생의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찾아가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음식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있는 이 음식 물고기만 먹으라 그런 차원이 아니죠.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나를 먹으라 그 말이죠. 나를 먹으라. 내가 너희의 조반이니까 나를 먹으라. 나를 먹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매일 매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굉장히 인간이 유한한 존재고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고 남의 일 같지 않은 마치 뉴스에서 보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이 될 수 있는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매일 영생의 근원인 주님과 교제하는 삶,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맛보고 살아갈 때만, 영생을 맛보고 살아갈 때만 비로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소망으로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신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네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함께 먹고 마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영생을 누리고 맛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